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하늘꿈 지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 믿음으로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 고통, 그 눈물,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끌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영역에 있지요.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온유함이죠. 인격적으로 봤을 때 온유한 자였고 그와 비교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으며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성경에서 얼마나 독보적이며 그가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었는지 성경은 그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사람이었죠.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구약 성경에 한 3만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 16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6명 중이 이렇게 작은 장 안에서 할애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영적으로 탁월하였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의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났습니까? 그의 부모님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를 출산하였고 출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키울 수 없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숲속에 있는 그를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를 양자 삼아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게벳이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게 되고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3절에는 거절하다, 24절에는 더 좋아하다, 25절에는 바라보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거절하다, 더 좋아하다, 바라보다. 이 표현은 모세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에 이 세 가지 동사를 기본으로 모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였습니다. 24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40년간 궁에서 자라죠. 왕자로서 자랍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자를 의미합니다. 왕자로서의 삶, 왕자로서의 권위, 왕자로서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좋은 것을 말이죠. 애굽은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였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왜 그 좋은 것을 거절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랐고 양육받았습니다. 그 안에 부모님이 준,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도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것을 거절한 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집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유명하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한 상황이기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야 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그게 재물이 있다라면, 돈이 있다라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믿음으로 더 좋아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첫 번째는 거절하였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이 이어지고 선택의 연속이 삶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죠. 더 좋아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마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감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도 손상되고 파손되어서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 안에서 이 감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다는 것은 곧 왕자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하는 것, 차라리 그 고된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모세는요,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더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감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죠.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죠. 왕자의 삶, 그것이 즐거울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4절인데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 세상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유혹에 빠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정입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죠.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오늘 본문에서 잠시의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의 것이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였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것이죠. 애굽의 보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은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모세 이후 1500년 있다가 이 땅에 오십니다. 결국은 모세와 예수님과의 시간 갭은 약 1500년경의 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곧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늘에서는 큰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실 이를 바라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가치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죄악의 눈,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재물 아니시겠죠? 이 땅의 성공, 명예 아니시겠죠? 여러분의 커리어,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믿음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을 때,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것이기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진심으로 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상 주실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믿음 가운데 소명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왕자의 신분 그것을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 땅의 보화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기를 즐겨하였고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좋아할 것을 좋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